할렐루야. 기본에 충실한 성도, 오늘 세 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으로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인 교수가 중국 가서 중국인 교수에게 묻는 게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이 생각할 때 희망과 소망이 어떻게 다르냐? 희망과 소망이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이제 뜻풀이하면 희망은 바랄희, 바랄망, 소망은 바소 또는 겉소, 바랄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국인 교수가 하는 말이 희망은 그냥 막연하게 바라는 것이고 소망이라는 것은 뭔가 근거를 가지고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성경적인 답변 같아요. 우리는 소망 그러면 좀 구식의 용어 아닌가, 희망이란 말이 좀 밝고 신식 같은데 하는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는 희망이 아니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거, 막연하게 바라는 게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씀 중심에서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바라니까 그게 소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왜 사람은 꼭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가? 왜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태초에 만들 때에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완벽한 존재로 만들지 않은 것 같아요. 빈틈없는 완벽한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인간을 딱 떼어놓고 보면 인간이 자립하고 독립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살아갈 수 있는데 만족은 할 수가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거기에 무슨 보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약간 하나님 참 재미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약간 모자라게, 약간 부족하게 하나님 품에서는 떠나지 못하도록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는 못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지요? 전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참 재미있게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으로 그 빈 공간을 육체, 영혼에 딱 채워 넣어야만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도 사실은 어딘지 모르게 빈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돈을 열심히 법니다. 불철주야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돈 벌면 버는 거예요. 거부가 될지는 모르지만 거부가 되는 건 잘 모르겠지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남들도 많이 벌었다, 부자가 됐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재산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행복하냐고, 만족하냐고. 그러면 그 대답을 듣는 부자들이 한결같이 예라고 긍정적인 대답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채워야 될 걸 아직도 못 채웠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왜 비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육체적, 정신적 이 빈 공간에 뭔가 채우고자 애를 쓰는데 안 되니까 흔한 술로, 마치 술통같이 술로 한번 채워보자 해서 술로 뭔지 모르게 자기 인생의 그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의사들은 술을 안 마시는 줄 알았어요. 의사들도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 머리 좋은 분들이. 근데 판사들도 술을 마셔요. 술 마시는 데는 직업의 종류가 없고 술 마시는 데는 배우고 안 배우고 남녀의 차별도 없고 재산이 많고 적음도 없어요.
술로라도 채워야 되겠다고 채워보는데 채워요. 얼마 동안 한순간은 채우긴 채우는데 그게 영구한 만족이 안 되고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술로 한번 채워보려 애를 쓰는데 술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 안 채워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빈 공간에는 피조물의 무엇으로, 인간의 무엇으로는 메울 수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는 창조주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창조주의 자리에, 창조주를 모시는 소망이 있어야만 곧 채워지는 것이지,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 세계에서 그 어떤 것으로 그걸 채워보려고 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소가성 여인을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죠. 그 여자는 남편이 5जना 있었고, 또 지금은 다른 남자인데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걸 좀 풀어볼게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풀어볼게요. 참 비성경적 아니에요. 설교에서는 가능한 부분을 한번 풀어볼게요. 남편 5 둔 그 여자 창녀가 아니에요. 하룻밤 자고 쳐버리는, 돈 받고 쳐버리는 창녀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미모의 여인이고 영향 있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남편 5 두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 5이 다 달라요. 다 개성이 다 달라요. 처음엔 아마 첫 번째 남자는 아마 꽃미남 같은 남자를 두었을 거예요. 쳐다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돈 안 벌어도 그냥 만족하고, 그래서 꽃미남 같은 남자하고 살았을 거예요. 허니문 동안에는. 얼만큼 살다 보니까 사실은 실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머리에 든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든 게 없어. 대화도 잘 안 되고 뭐 얘기하는데 너무 머리가 모자라. 그래서 쳐버렸어. 그럼 이번에 2번째 남자를 찾는데, 2번째 남자가 어떤 남자 찾겠어요? 머리에 든 남자를 찾겠지요. 첫 번째 실증 났으니까 이번에는 학식이 있는, 또 학벌도 있는 그런 남자 많이 들었어요. 얘기하면 자기는 생각도 못했는데 풍성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앞도 예상도 하고 판단도 하고 과거의 것들도 기억하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만족하는 거예요. 사람들 존경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 너무 약해. 힘이 너무 없어. 남성다운 그런 강함도 없고, 그래서 실증이 나서 또 쳐버렸어요. 3번째는 어떤 사람 찾았겠어요? 남성다운 힘이 있는 근육질의 남자를 찾은 거예요. 든든해요. 뭐 물건 옮길 때도, 가구 옮길 때도 끄떡없고, 무슨 일 할 때도 뭐 힘 깨놨으니까 끄떡없고, 어디 나가서 뭐 다녀도 뭐 위험한 골목길 다녀도 남편이 울타라야 되니까 끄떡없어요. 든든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가 너무 많아. 길거리 가면 좋아하는, 무슨 여자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지 돈을 벌 줄도 몰라. 돈은 많이 쓰면서. 그래, 난 가난하게 살 수는 없어. 또 발길을 차버렸어. 4번째는 어떤 남자를 찾았겠어요? 돈 문제 걸렸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리스의 오나시스 같은 또 많은 남자를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나이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돈이 많아요. 요즘같이 뭐 쇼핑몰도 없고 요즘같이 백화점도 없지만은, 그러나 물건 사러 다니는데 가는 데마다 그냥 막 사모님 오셨느냐고 VIP 대우하면서 있는 거 뭐 다 사는 거예요. 온갖 그 값비싼 거 다 사서 장신구 걸고 갖다 보관도 하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쓰고 마음껏 물 쓰듯이 쓰는데 어느 때 가니까 돈 쓰는 게 아무 재미가 없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자료를 많이 받고
돈 많은 남자는 위로를 많이 받고 정상적으로 헤어졌어요. 마지막 5번째가 어떤 남자하고 살겠어요? 현대적으로 막 스포츠맨, 레저 생활 잘하고 늘 그냥 가슴이 설레이는 일들을 꾸미는 그런 남자. 오늘 하늘을 날까? 오늘 바닷속에 잠수할까? 뭐 할지 몰라? 그냥 너무 레저 생활 하니까 얼마나 신나는데 집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늘 밖으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신나는 거지. 날로 새로운 거지. 근데 문제는 안정이 없어. 너무 불안해. 자기 뭐 스포츠맨도 아니고, 자기 뭐 레저 프로그램의 수강생도 아니고, 늘 막 위태위태하게, 아슬아슬하게, 그런 거 많이 겪으면서 사는데 한계가 있어요. 결국 몇 년이 못 돼서 헤어지고 말았어요.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이제는 남자의 실적이 낫는 거예요. 남자 없이도 이제 난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또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남자지만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이 수학성 여자는 자신의 빈 공간에 채워야 할 것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공허함이 빈 상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도 사실은 목마른 우물에 물을 길을 갔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수화성 여인이 우물가에 간 것은 자기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 그 처음부터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목마름보다도 영혼의 갈증이 더 심한 가운데서 그 수가성 우물가에 갔던 거지요. 그 여자의 그 인생의 빈자리를 이 남자 저 남자로 채울 수 없는 것. 왜냐하면 그 자리는 창조주 자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창조주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런 우스운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여자하고 못 살아. 나도 남들같이 멋있는 여자하고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이상향의 내용을 가지고 쳤다가는 1번 미모, 2번 재산, 3번 이래가지고 다 해서 컴퓨터 다 입력해가지고 나중에 엔터키를 탁 쳤다 그러잖아요. 맛있는 여자 나오자 탁 쳤더니 자기 부인이 나오더래요.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배우자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장 이상향에 하나님 정해놓은 배우자예요. 따로 쳐봐도 넣어서 따로 자료 넣어서 쳐봐도 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모시면 다 만족해요.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독일 성직자이자 학자인 그는 자신의 소망을 인간이나 피조물에게 두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그랬어요. 자신의 소망을 인간이나 피조물에 두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빈 공간을 채워가는 그 과정이 바로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 삶의 방향, 삶의 가치, 삶의 목적, 그리고 삶의 사명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다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뭐 등등 그런 게 아니라 왜 사느냐? 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궁극적 소망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 소망은 딱 하나의 천국입니다. 천국이 궁극적 소망인데요. 그 소망을 가진 이들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종류의 소망이 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꿈 얘기 나오잖아요. 요셉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형들에게 내 꿈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내 곡식단이 서 있고 당신들의 곡식단이 나를 둘러서더니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잖아. 너 요셉을 얼마나 형들이 미워했습니까? 또 미운 짓을 또 하는 거예요. 형들이 노발대발하지요.
이튿날 가서 또 요셉이 꿈 얘기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저를 둘러서더니 제게 절하더이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그 소식 들어 그 말을 들었어요. 야야, 너 무슨 그런 꿈 얘기하느냐? 그러면 나와 너네 엄마와 형들이 다 너에게 절한단 말이냐? 엎드려 절한단 말이냐? 야단을 쳤는데 사실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생각해도 그거는 개꿈이 아니에요. 그거는 돼지꿈도 아니고 볼 때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계시하는 꿈이다. 간직했어요, 마음에. 그 아들이 버릇없는 소리 하는 것을 꿈 얘기를 듣긴 들었지만은 그걸로 넘어가는 것 같았지만은 그 아버지 마음속에는 꼭 간직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는 들판에 안부를 알기 위해서 갔다가 잡혀가지고 이스마엘 대상에 팔렸잖아요. 그때의 요셉의 나이가 성경에 딱 부러지게 안 나오는데 연보를 계산하는 사람들은 17세라 그럽니다. 17세쯤 됐을 거다. 17세쯤 됐을 때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갑니다. 산 설고 땅 설고 나 설고 하늘도 설고 말도 설고 문화도 선 그 외로운 곳에 지푸라기 하나 잡을 수 있는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는 그 애굽 땅에 팔려가서 바로왕 시위대장 보이발 집에서 보내는데 그 집에서 보낸 기간이 계산하면 한 10년 정도 된다고 봅니다. 10년 정도 거기서 지나는데 사실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 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아버지 야단 맞으면서까지 말했던 그 두 가지의 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죠. 이제는 나이가 될 만큼 됐는데 이거는 우연한 꿈이 아니야. 이건 틀림없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요새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나는데 요셉이 있는 동안에 그 보디발 집에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는 겁니다. 이 10년 동안에 보디발 집에 하나님의 복을 다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밭도 받고 논도 받고 집안의 모든 것들도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 때문에 다 복을 받는 겁니다. 요셉이 뭐 보따리 들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향한 꿈, 소망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 여자에게 성폭행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가 27살, 28살 때쯤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 그 억울한 가운데서도 그 답답한 가운데서 누가 나를 끌어내 주겠느냐 하는 가운데서도 여자는 마음속에 간직한 꿈, 이게 자기 소망이에요. 마침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마침내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 같은 꿈은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꿈을 갖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꿈은 천국은 보장받고 어딜 그곳을 가야 갑니다만은 땅에 사는 삶의 여정에 당하는 일들이 고난의 빛깔로 시련의 모습으로 닿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천국은 보장받았는데 뭐로 가나 바로 가나 어떻게 가나 천국에 가는 건데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왜 이런 시련이 많고 왜 이런 고난이 많고 이런 고통이 많고 왜 이런 문제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중교회 성도들 다 달라요. 옆집에 사는 사람과 우리도 달라요. 같은 권사인데도 다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쓰시려고 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고난의 종류도 고난의 정도도 고난의 깊이도 고난의 강도도 다 달라요. 다른 종류의 다양한 고난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소망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의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말씀의 숲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숲을 산책하면서 거기서 들어가 보면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현재 상황인 나에게 과거에는 아무 은혜도 안 되었던 말씀인데 현재 상황에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닿는 소망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남들 아무리 들어도 그건 아무것도 은혜 안 된다 하는데 나에게는 나의 현재 나의 상황에서는 그게 너무 귀한 약속의 말씀이고 그게 소망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붙들어 여러분 말씀의 세계에 들어간 말씀의 숲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것을 붙잡아요. 아,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인천에서 목회하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했습니다마는 후배 목사님입니다. 꽤 큰 교회인데 이 아목의 영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부흥회하다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손자를 보기 전에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얘기했어요. 손자를 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예. 무슨 소리인지 장님들 아시죠? 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셔요. 그럼 무슨 소리 그런 소리가 있느냐고 밑도 끝도 없이. 근데 그게 손자를 보면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손자를 보면 인생사례가 녹록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고 많고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은 손자를 보면 눈 녹듯이 다 녹아져 버리잖아요. 아들 때는 아닌데 손자 때, 손자 때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높을까? 지금은 베드로가 좀 높은 것 같은데 진짜 베드로가 높을까? 누가 높을까? 천국 가서는 서로 다투는 가운데서 질문 받았어요. 주님, 천국 가면 누가 높을까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천국의 표상으로 아니 어른들의 스승으로 어른들의 롤 모델로 딱 세워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아이의 순진성, 단순함, 의존적, 뭔가 배우려고 애쓰는 탐구적 이런 모습 아이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 아이들은 많이 못 살아봐가지고 복잡한 거 몰라요. 다양한 거 그런 거 생각도 못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성, 단순히 믿어라. 그리고 의지해라. 아이들이 몸도 약하고 지식도 약하고 여러 가지 약하니까 부모를 의지하고 어른을 의지하려고 하죠. 의지하라. 의지. 겸손하게. 순수하게. 뭔가 배우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른의 스승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의 스승이에요. 주일학교, 중신주일학교 영아부, 유치부부터 쭉 해서 주일학교는 바로 중신교회의 소망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정의 소망이고 어린아이가 교회의 소망이고 국가의 소망인 것처럼 중신교회 주일학교는 바로 중신교회의 내일이고 중신교회의 소망이고 중교회의 희망입니다. 어린이는 걸어다니는 미래고 움직이는 소망입니다. 어린아이가 없으면 가정의 내일이, 교회의 내일이, 국가의 내일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아담 후예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거짓말도 해요. 때로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와서 엄마 보고 엄마 선생님 그랬어 하고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이집에 갔다 온 애가 말한다고 다 100% 믿으면 안 돼요. 애들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어른의 스승이에요. 어른의 교사예요. 어른의 롤모델이에요. 그게 우리 가정의, 교회의, 대한민국의 내일이에요. 결혼도 해야 되고 출산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돼요.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기울어진 땅에서 세워진 건물처럼 기우뚱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 심각하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교육의 이 지평이 고룩의 수평으로 되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여론교회, 중신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중신교회 내일이고 이 아이들이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짊어지고 나갈, 세워 나갈 인물들이라는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관심 가지고 소중히 여기면서 아이들이 거기에 쓰여지는 예산은 아까워하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학 분업에 대한 논쟁이 심하던 때에 한 전공의가 자살을 했습니다. 부산 동의대 부속 동의의료원에서 근무하던 34세, 34살의 젊은 가장이었는데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당신한테 잘해주지 못하고 애들하고도 자주 놀아주지 못해 미안하다. 의사가 됐지만 장래가 불확실하고 사는 것이 너무 허무하다. 소망이 없었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아서 남들보다 머리가 뛰어나서 참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는데 그 고귀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이 사람이라도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살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부모님의 행상으로 가난하게 살아간, 그래서 마침내 청년이 된 어떤 이가 있었는데 가난의 한이 품어졌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저렇게 안 살 거야.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래서 이 젊은이는 인생 철학이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 세상에 인생 철학이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이거예요. 아주 폐쇄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마침내 그 사람은 돈을 벌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벌려고 애를 쓰면요, 세계적인 거부가 못 돼도 돈을 벌 수 있어요. 남의 돈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얼마 정도의 부자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엄청난 부자, 세계적인 부자는 그건 자기 돈 벌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젊은이가 마침내 돈을 벌어가지고 미국 석유 분야에 90% 지분을 갖는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어요. 돈 벌겠다고 이랬으니까 엄청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심지어 돈 버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착취도 했지만은 모두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구신구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 앞에 구신구신 하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53세가 되었습니다. 53세가 되었을 때는 이미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말았어요. 오직 돈 버는 것, 오직 돈만 위해서 53년 동안 애를 썼더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영육간에 망가지고 말았어요. 심한 노이로제, 소화불량, 무력감, 악몽 등등 병원에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고 그에게 죽음을 준비할 것을 선언했어요. 그 많은 돈을 벌었는데 53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운명에 이르렀는데 바로 그때 그가 신앙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눈을 그때 뜨게 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로 바꿔지게 되었어요.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돈을 벌던 그런 폐쇄적인 생각에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이웃을 위해서 돈을 벌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바꾸어지니까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꿈이라 그래서 나 꿈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꿈은 욕망에 불과한 것이지 그걸 꿈이라고 소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자라나게 되고 마침내 죄를 낳게 되고 마침내 사망까지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이 중년의 이 53세의 이 거부는 꿈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라고 그 욕심을 버리고 바꿨더니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많은 거액을 하나님 위해서 바칩니다. 이웃을 위해서 바칩니다.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고 리버사이드 교회를 세우고 여성을 교육과 선교와 사랑을 베푸는데 바쳤더니 53세에 죽을 거라고 했던 이 사람이 98세
98세를 장수한 록펠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의 꿈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가 땅 위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는 이 꿈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하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마침내 소망의 열매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그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그 길에 통과해야 될 과정이 여러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종합하면 즐거워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깨끗하게 산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느 시인이 한국에는 그레도라는 섬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358개 섬이 있습니다. 제주도가 있고, 거제도가 있고, 남해가 있고, 큰 섬들도 있고 작은 섬들도 있고, 유인도도 있고 무인도도 있고 많은 섬이 있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 지도를 찾고 아무리 조사해도 그레도라는 섬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레도라는 섬이 있다는 겁니다. 불행한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살기 힘든 때에 그래도, 절망할 때 그래도, 자신의 꿈과 자신의 소망이 산산조각 났을 때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도 새로운 긍정과 소망을 만들어내는 섬이 그래도라는 섬입니다. 여러분도 지도에서 그래도를 찾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래도의 삶을 한번 살고 싶으면, 그래도의 삶에 가서 한번 살고 싶으면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어떠한 질병과 어떤 실패와 어떤 좌절과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나는 이겨낸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받기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그 우겨쌈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사면초가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안 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는 열려있기 때문에. 헬라말로 안드로포스, 인간을 안드로포스라는 말,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그 말의 뜻이 위를 향하여 바라보는 사람 이래 되어 있어요. 사람은 처음부터 위를 향하여 바라보도록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위를 향하여. 그러나 모든 동물들은 아래로 내려다보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피조물로서 우리를 만들 때에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도록 만들어 놨어요. 어떤 답답한 일 가운데서도 위를 바라보세요. 라틴 말에는 스페로 스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면요, 스페로 스페라 그러면 찾으면 호흡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요, 이게 잘못됐대요. 그 해석이 사전까지도 보편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스페로 스페라 치면 호흡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고, 사실은 둠 스피로 스페라 이러면 내가 호흡하는 한 나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퍼져 있어요. 어쨌든 그 뜻이 호흡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호흡한다고 다 희망이 있습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호흡한다고 다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호흡하지만은 실망과 절망과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저는 영적으로
호흡을 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호흡하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영이 살아서 영이 늘 호흡하면, 여러분 밥은 30일 40일 안 먹어도 살지만은 호흡은 그렇게 하면 끝나고 마는 거예요. 호흡은 쉴 수가 없어요. 우리 영은 쉴 수가 없어요. 우리 영적 호흡은 쉴 수가 없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어제 했으니까 오늘 안 해요. 쉼 없이 해야만 우리 영혼이 살게 되기 때문에 하는 한 우리의 희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소망, 여러분 본질인 소망을 붙들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가운데서 어떤 경우도 여러분 영적 호흡하는 한, 여러분 손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꿈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빈 공간 주시고 하나님 모시고 말씀을 붙잡는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충신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는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을 채우고 소망을 채워서 그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만족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